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0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자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지금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은 이제 일반 도축, 먹기 위해서 고기를 먹기 위한 일반 도축과 예배를 드리기 위한 도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 도축도 인정하죠. 그래서 일반 고기를 먹고 싶을 때에 고기를 도축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꼭 정한 장소에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처럼 이 제물을 먹을 때는 특별히 거룩한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고 또 의식적으로 정결 예법상 정한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먹을 수 있다. 이제 요거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건을 하나 달았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는 먹지 마라 하면서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23절 말씀에 보면 피는 그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취하지 않도록. 자, 생명은 오직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먹지 않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소유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하지 않는 선을 긋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도 생명을 부여받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물론 고기는 우리 겁니까?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네가 먹어도 좋다라고 허용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취하는 것이고, 또 피는 온전히 땅에다 쏟아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26절부터는 이제 희생을 위한 희생 제물을 위한 도사를 말하는데 반드시 정한 장소에서 그 다음에 정한 방식으로 제사가 드려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피를 2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그냥 먹기 위한 도축은 그냥 땅에 쏟아서 없애버리지만 이거는 여호와의 제단에 올리는 것이고, 물론 이제 붓는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느낌으로 그냥 콸콸콸콸 쏟는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막 물을 쏟아붓고 그렇게는 안 하고 원래는 이제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뿌리도록 되어 있고, 속죄제 같은 경우는 그 제단의 뿔에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이제 제단 밑에 이렇게 쏟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의 경우는 사실은 홀라당 다 타는 제사이기 때문에 먹을 게 없지만 나머지 속죄제나
속죄제는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또 화목제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드려지고 또 가족들이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보면 가나안 신들을 연구하거나 심취하거나 음미하거나 또 모방하거나 이 우상 숭배를 모방하는 거, 흉내내는 것조차도 금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금지하는 것이고, 이방 신들이 섬기는 방식, 예를 들면은 자녀를 불살라 태우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는 열정, 신앙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정말 열정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자기 자녀를 불태우는 제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브라함도 하지 않은 제사인데 지금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근데 이거를 철저하게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눈으로 볼 때는 야, 저거 열정적이다, 아무리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고 헌신적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철저히 모방도 금지하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말씀을 조금 우리가 먼저 보면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이 이제 토요일 날 말씀인데, 여기도 큰 틀에서는 이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소위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꿈꾸는 사람, 자기가 환상이나 또 꿈을 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눈앞에서 이 사람 통해서 이적도 일어나고 기사도 일어나고 막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사람들이 미혹받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때의 메시지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 이 사람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2절 말씀에. 이게 이 사람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이 없고 연약한 신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가나안 땅에 더 좋은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꿈으로 봤다, 환상으로 봤다, 막 이런 일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메시지다. 그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에 주목해라. 그렇게 되면 이 사람 말도 듣지 마라. 청종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신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상황에서도 잘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를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이지, 이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자, 우리가 힘쓸 것이 있습니다. 4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이, 기사가 진위를 감별하는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따라서 판단할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 야, 표적이 많이 일어난데, 기적이 많이 일어난데, 아픈 사람도 낫는데, 이것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은 어머니의 아들, 그 형제죠. 우리 어머니의 아들, 형제, 자녀,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이 있다.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을 우리가 섬기자. 자, 이런 제안을 받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운 친구고 너무 사랑하는 아내고 또
같은 형제 자매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진짜 모질입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불쌍히 보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이걸 덮어두지 말고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죽이라는 것은 이제 사적인 사적인 그 처형이 아닙니다. 이거는 율법에 이거를 우상 숭배는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먼저 돌로 들은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거는 원래 증인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근데 물론 이거는 시민법이기 때문에, 시민법이라는 것은 국가법이거든요. 국가법. 이 법이 나중에 제대로 구약 시대부터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작동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만약에 이게 작동이 됐으면은 우상 숭배가 쉽게 일어나거나 그렇게 쉽게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대로 작동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끔찍하게 싫어하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하는 법은 제대로 실행이 안 됐을지 모르지만 이게 그만큼 끔찍한 죄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구나. 아예 없어야 될 죄로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관계보다도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성읍 전체가 지금 타락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불량배가 나타나가지고 성읍 주민을 유혹합니다. 똑같아요. 메시지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근데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은 성읍 주민이 거의 홀라당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이걸 다 불살라가지고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고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자, 이 방법은 누구한테 썼던 방법이죠? 가나안 백성들한테 썼던 방법. 다른 민족하고 전쟁할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다른 민족하고 전쟁할 때는 가나안 땅 외에 다른 사람들하고 전쟁할 때는 포로로 잡고 전리품을 취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전쟁만큼은 다 불살르도록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완전히 진멸. 우상 숭배를 완전히 근절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는 건데, 그러니까 이 땅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자들을 처치하는 그 약간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실 때 쓰던 방식을, 가장 끔찍한 방식을 지금 누구한테 적용하라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적용하라는 거예요. 저쪽 다른 나라랑 전쟁할 때는 예를 들면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도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는 것 같은 전쟁을 지금 같은 지파, 또 다른 지파지만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속하는 그 사람들하고 하라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이런 적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어요. 사사기 때 일어난 그 베냐민 지파가 몰살할 때의 그 사건은 있지만 그것도 이거랑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막 성읍 하나가 없어지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악하지만은 제대로 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도 악하고 나도 악하고 다 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법이 작동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건 있어요. 그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너희들이 살아도 죽은 목숨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쉬운 살을 살든 100살을 살든 뭐가 중요합니까? 만약에 우상 숭배자로 죽으면
100살을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이고 50살을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로 살게 되면 우리가 장수라는 것이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복이 되는 것입니까? 그 기간에 회개하고 주님을 섬길 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죄, 이만큼 정말 싫어하는 죄, 그 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태어난 소를 잘 돌볼 수 있고 먹일 수 있고 또 기를 수 있고 건강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우리가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죽은 소를 살릴 수도 없고 없는 소를 있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없는 생명을 잉태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자연의 섭리를 주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더 잘 건강하게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쏟는 행위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건 내 것이 아니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도 아무리 일반적인 도축을 하고 우리가 고기를 먹지만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자와 우리 피조물 간에 엄격한 구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희생제사와 일반 도사를 구분하십니다. 동일하게 소와 양을 잡는 행위지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예배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와 정하신 방법대로 고기도 정결한 자가 먹을 수 있도록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도살과 달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제사를 하나의 예배로 거룩하게 드려지도록, 그러니까 먹는 거지만 똑같이 먹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먹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받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또 우리 안에 행하신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일상을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 예배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오셨지만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자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선지자, 꿈을 꾸는 사람의 이적과 기사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메시지냐,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메시지냐를 주목하며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혈족이라도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같은 혈통으로 뭉쳐진 같은 민족이라도 우상 숭배의 메시지만큼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는 철저하게 단절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와 우리 박찬영 목사님, 신병헌 목사님, 홍택진 목사님, 박수영 전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금요 기도회와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교육부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전히 구별된 예배를 드려지는
우리 충신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내일 아기학교 우리 아기학교를 마친 우리 엄마들 또 아기들이 모여서 후속 모임을 진행합니다. 일종의 이제 전도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파티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열린 마음 허락해 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주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우리 홍란숙 집사님 오늘 가슴에 그 석회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이제 암이 아니어서 다행인데 또 간단하지만 또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술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금요기도회 또 주일 예배와 또 여러 교육부서 모임, 다락방 모임을 위해서 또 내일 있을 죄송합니다. 아기학교 엄마들 후속 모임을 위해서 또 우리 홍란숙 집사님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와 또 박찬영 목사님, 신병헌 목사님, 홍택진 목사님, 박수영 전사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이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주의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믿음으로 돌볼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요기도회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또 주일 예배 있습니다. 하나님 다락방 모임 있습니다. 하나님 교육부서 어린 자녀들 유치아동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모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임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한 주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이 공동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여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기학교 부모님들 내일 모여서 또한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기도하며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분명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홍란숙 집사님 수술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하나님 평안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입집도 하시는 의사 선생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주님 깨끗하게 주님 수술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과거의 우상 숭배의 습관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